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간에는 선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앙 위인들의 믿음의 특징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과 극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으며 내세에 대한 온전한 소망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 이면에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왜 기도와 관련된 주제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건강과 부요와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내세에 대한 온전한 소망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오랜 세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응답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믿음을 강조하여 무기력한 영혼을 뒤흔들어 기적을 기대하게 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불신앙과 의심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집중적으로 계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다른 사역자는 마음에 숨기고 있는 모든 원한을 버리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어린아이처럼 숨겨라라고 가르칩니다. 또 다른 사역자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병이 낫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 대신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을 잘못 다룬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또 다른 사역자는 이미 믿음으로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기도 응답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원망했거나 거짓되었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응답의 통로를 막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은 응답받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를 고백하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금식했음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응답받고 있는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자신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에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적인데 이 부분만을 강조하면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간식만 먹고는 튼튼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와 부와 성공과 번영과 같은 이기적인 약속들만을 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을 취할 때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해집니다. 성경은 순종을 가르치며 고난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는 믿음 못지않게 고난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지체하시며 침묵하시고 심지어 아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피하지 말고 주저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질병의 모든 원인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절제에 결여, 식탐, 혹은 그릇된 습관이 원인입니다. 과식이 몸에 배인 이 세대는 정크푸드와 각종 후식, 몸에 해로운 음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몸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질병에 걸리면 즉석에서 효과가 나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 훈련을 제외한 어떤 일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절제함과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해도 우리에겐 절제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끈덕지게 요청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나
하실 수 없었던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괴롭히는 가시에서 끝내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교만으로 허세를 부리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 연약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지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옳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며 인간은 자신의 연약성을 깊이 인식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그 결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가난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과 고통을 숙명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병 고침이나 성공,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것 이상을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기보다 차라리 고난당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에 만족한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기다리는 영광과 비교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을 자의적으로 이용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져 오히려 기도 응답이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내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15년을 더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이 연장된 첫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전력을 적국의 왕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스스로 자기 가족과 민족의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알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거절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부하셨고 우리는 버림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셨도다라고 절규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향에 그대로 남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역병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 국가 재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갖도록 우리의 고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긍정적인 고백이 재조정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단순히 기도 응답에 좌우되지 않을 때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소유하는 데 집중할 때 얻는 해방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우리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검증 작업에 기도를 맡겨드리기 주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는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우기면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점검하여 재조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귀중한 믿음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믿음을 허비한다면 그 믿음은 부패해지고 천박해집니다. 믿음은 긍정적이고 거룩한 생각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도리어 형통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형통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 고루 사랑과 축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통함을 누린다 해도 형통한 삶을 사는 악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형통과 성공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고, 세상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개탄하셨고, 허탄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렇게 구체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의 팽배한 물질주의적인 신앙과 히브리서 11장에서 묘사한 믿음을 비교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실체는 돈이나 집, 성공이나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오직 의에 집중되었고 하나님은 아벨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오직 단 한 가지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믿음은 장차 올 심판에 대비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이 세대를 휩쓸고 있는 물질주의라는 광풍을 목도한다면 개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의 모든 믿음을 걸었던 그는 이 땅에서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명성이 드높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데 믿음을 집중했고 연약할 때에 힘을 얻고 우리 대적 원수와 맞서는데 자신의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생전에 자신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에서 예외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한 이들도 있었고 온몸이 찢기며 죽어간 자들도 있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조롱과 매질과 투옥을 견뎌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도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해서도 마음에 품은 원한이나 악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이 믿음의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육신의 모든 요구를 분쇄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더 나은 의료 혜택, 더 좋은 옷, 더 나은 경제적 상황, 편안하고 형통한 생활, 편안한 노후 생활, 은퇴 이후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안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위대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든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필요한 일을 해주시리라는 지식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지 거부하실지 염려하지 말고 응답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공식과 방법론은 버려야 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맡은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내게 필요한 게 있다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며 혹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고난의 길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고 인내로 약속을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신학을 버리고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학위가 아닌 선물입니다. 믿음이 짐이 되거나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